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우리를 친근히 만나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우리를 좀 친근히 만나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마치며 또 새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신 자와 하심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배우시고 큰 영광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새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멸망주 볼 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전혀 없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어 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015년 을미년이 지나고 2016년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새해를 준비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이 새해를 너는 이렇게 감당해라. 나는 이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 미국 여러 나라들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 총리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 9월 달에 시작되었는데 이분은 1940년도에 영국 총리가 된 겁니다. 39년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독일군이 회오리 바람처럼 유럽의 많은 나라를 점령합니다. 영국에도 그 여파가 미치면서 영국 국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저기 독일과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다 사람들 목숨 잃게 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텐데 빨리 타협하고 항복하자. 그런 물결들이, 그런 어떤 소문들이,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그때에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굽힌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영국 총리로서 끝까지 저 독일군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도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처칠 경에게 당신이 오셔서 우리 학교 졸업식 축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대신 축사 시간은 3분에서 4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졸업생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내빈들이 앉아서 처칠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어놓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한참을 졸업생들을 뚫어보게 쳐다보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영어 쓰면 우리 애들이 제발 좀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용서하십시오. You ever give up. You ever give up 이 한마디를 하고 조금 지나더니 다시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ever 대신에 never를 씁니다. You never give up. 그리고 다시 한참을 뚫어보고 쳐다본더니 마지막 세 번째 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 앞에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3분, 4분 짧은 연설이지만은 짧은 연설이 아니라 한 30초, 1분도 걸리지 않는 그 연설 한마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생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너희들이 설레임과 두려움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어떤 절망과 시련 역경 속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한 대로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언덕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다 넘어가야 될 높은 절벽이 있고 담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품고 3번 말했던 것처럼 정말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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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삶을 살아야만 너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란다.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2016년이라는 이 한 해가 여러분 미지의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까지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2016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우리에게 뭐가 펼쳐 있을지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쳐서 내가 벼락 맞아서 죽을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맨홀처럼 구멍이 뽕 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어서 돈벼락을 맞을지,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16년 이 한 해 동안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인내해야 될 그런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겠느냐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혼자 이렇게 남겨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권면과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셨느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졸업생이다. 또 우리처럼 새로운 2010년을 시작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신다면 어떤 권면을 하시겠나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인생 걸음 속에는 평탄한 대로가 뚫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비바람이, 수많은 거친 풍랑이 몰아치면서 너희들을 환난으로 내몰는 그런 삶이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환난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면초가다. 도무지 피해갈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방이 다 갇혀있고 절벽이라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했지만은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해서 너희의 삶 속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다. 성경은 수없이 상처받은 인생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마는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한 인생을, 거친 인생을 걸어갔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세, 종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 정말 총명해서 교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집사가 되었지만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자 음모에 의해서 이제는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이 그에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칭찬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과 그 안에 헤로디아의 부도덕한 일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헤롯이 그 생일날 소원을 들어주마, 딸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니까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하자 그 딸이 엄마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요셉을, 요한을 목베어라. 그런 요구를 하면서 헤롯이 그것이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 아내의 소리를 듣고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던 요셉의 마지막이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했고,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연 수명을 하다가 죽었지만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칼로 목을 베이면서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목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아무도 그들에게 왜 너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바울 사도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너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득담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켄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0% 온전한 성도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립니까?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나?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에게 맞춰져 있느냐?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너무나 세밀하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기울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사람을 예주시하고 있느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나 절망을 당하나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 절망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담대해라, 그 얘기는 용기를 가져라, 안심해라. 목숨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안심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으로 출발했는데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바빌론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 다니엘이라는 총리를 우리가 끌어내리고 저 친구를 제거할까?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조서를 내려서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받던 어떤 신에게 구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저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 이외에 모든 신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나를 경외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도장을 깡 찍어주고 그리고 바빌론의 130도에 다 공문을 붙였습니다.
총리인 다니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왕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왕이요? 왕의 조서를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왕이 내가 신하들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왕이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그 굶주린 입이라 할지라도 그 입을 봉해 버려서 어떤 사자도 나를 상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왕을 배우게 되어서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는 삶을 살 거냐.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겠다.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간 다니엘,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자기 후계자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가 담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다.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 왕에게 당부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맡긴, 너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보아 주리라.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야,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후계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뒤어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6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라.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야단을 맞으면서 하면서 어떨 때 막 넘어져서 아파요. 막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엉엉 울면서 걸어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야단 맞았는데 음식을 먹고 싶고 어떡합니까? 눈물 콧물이 범벅되면서도 음식을 막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픔을, 절망을, 고통을,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절망, 모든 것이 다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큰 빗자루를 드시고 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치우고 우리가 건너뛰고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그것은 너가 가야 될 길이다.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손을 붙잡아 주리라.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라. 2016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 향해 있느냐.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이들이 막 쫓아가다가 넘어졌어요. 막 웁니다. 일으켜달라고.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엄마 아빠는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야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응원합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네가 일어나지 못할 때는 일으켜주겠지만은 내가 보니 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용기 내 힘을 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서로가 도와주고 서로서로가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2016년을 승리하는 이 한 해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16년도 담대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을 담대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이 한 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분 동안만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담대한 모습을 갖고 살길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16년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시련 환난 역경 속에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어린 유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 실부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불과 뜬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한 주님의 사랑과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길을 펼쳐갈 때 하나님이여 환경과 여건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공부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 실업이 큰 문제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에 실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해갈 구멍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네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이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병든 영혼들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손길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제자 삼는 교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연초를 맞이하고 해돋이를 맞이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음의 소망을 빌고 있지만은 오늘 주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랑 손을 잡고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평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함께하고 평강 주노니 담대해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용기 갖고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감격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의 주님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담대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담대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정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